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도 많이 더워졌죠? 더워져가지고 힘들고, 저는 만보 걷기를 하는데 쉽지 않아요. 낮에 땡볕에서 걷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걸으면서 항상 이제, 뭐 제가 참고할 만한 그 성경 귀절이라든가 주로 성경을 많이 듣고 다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이냐면, 성경을 해석한 설교를 듣는 것보다 성경 자체를 듣는 게 즐거워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나하고도 직접 하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다 보면은 부딪힘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나님의 대화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어떤 분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 어떤 통화를 했냐면, 제가 그분을 만날 때마다 성경을 이야기해요. 늘 성경을 이야기했어요. 3년은 된 것 같아요. 만나기만 하면 성경 이야기했는데, 근데 들으면은 이제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고, 저는 그 땅이 마음밭,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 밭에 심겨져서, 마음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러한 땅, 그러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동산이 아니라. 그런데 그분이 그런 느낌을 좀 저한테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3년 만에 처음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혹시 교회 다니시지 않았냐?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그랬다고. 지금은 안 다니지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어, 하나님을 믿다가 안 믿는 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다가 안 믿는 건 없고, 단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어떤 사유로 교회가 만약에, 요즘 교회들 그렇잖아요. 실망 많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실망을 나한테 준들,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한테 실망을 준들, 내게 있던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는 믿은 게 아니다. 믿는다고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냥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이유로도 있던 하나님이 사라지는 법은 없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듣고 보니 그런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나도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도 성경책을 들고 교회라는 건물을 왔다 갔다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으로 나도 착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교회는 그냥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요. 이런 연유에 의해서. 부모님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저 앞에 어떤 아는 분 만났는데 그 옆에 분도 다닌다고 하면서 어머니 모시고 나간대요. 노모를 모시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다녀요. 교회를 진짜 다녀요. 근데 진짜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란 건물을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믿음이란 게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묘한 거예요. 믿음이란 게 양면성이 있어요. 그 양면성이 뭐냐면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그 구원은 믿음으로 오는데 그 믿음은 또 행함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행함에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믿음과 행함은 하나인 거예요. 자,
나는 마음속으로 믿잖아요. 그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은 마음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런데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는 행함이에요. 그러니 둘은 하나라고.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요. 행함과 믿음은 하나라고요. 행함은 영적인 거고, 아니, 행함은 육적인 거고, 믿음은 영적인 거라고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표현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믿으면 행해지고, 행하는 사람은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두 군데 나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누가는 헬라 사람이죠. 헬라 사람이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욥 하나님 만났잖아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욥한테. 그랬지. 뭐 다윗도 뭐 다 창세기 아담부터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쓴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다 기록된 거예요. 근데 누가는 헬라인이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의사잖아요. 헬라인 의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상당한 지식과 학문이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때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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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세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가버나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요한은 또 이런 일이 있었다. 아주 팩트만 신문 기사처럼 팩트만 솔직하게 담백하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약간 마태복음과 같지만 내용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이 그 주기도문 뒤에 나와요. 그 기도의 후속인 거예요. 그 기도가 구하는 거고 그 기도란 게 찾는 거고 그 기도가 하나님을 두드리는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외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주기도문이 나와요. 외식은 뭡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남들이 보는 거에. 내 내면보다는 사람은 진솔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솔직하고 담백해야 그게 내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인데 진솔 담백이 아니라 자꾸 화려한 미사 어구를 사용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내가 겉으로 드러나게 외식하는 길거리 어귀에 서서 남들 다 보이는 데 서서 두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나는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라면서 다른 사람들의 우월을 자신만의 다른 사람과 다른 우월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화려한 미사업, 솔직 담백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진솔하게 꺼내놓는 게 아니라 자꾸 화려한 문법을 써가지고 미사하고 화려한 어휘를 써가지고 미사하고를 나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도. 그거는 남 들으라고 하는 기도죠. 그래서 그런 외식을 하지 말라고 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곳에 가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은밀한 곳에 가서 해라. 외식하지 말고 은밀한 곳에 가서 해라. 찬양은 함께 하는 거예요. 찬양은 대상이 대중과 함께 하는 거예요. 대중과 함께 끌어가는 거예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 앞에 서는 거예요. 와, 저분 정말 잘한다. 칭찬도 받아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도라는 게. 지금은 또 뭐 통성 기도하면 막 방언하고 막 큰 소리로 뭐 하고 또 화려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기도 말고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나와 독대. 아까 찬양은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 둘만의 독대예요. 그러니 듣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둘이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하는 줄도 몰라요. 혼자 몰래 하는 거기 때문에 골방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뭐예요? 뭐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해라. 그러면 그 기도는 상이 있다. 기도는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은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이 다 쳐다보고 남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잘한다 라는 칭찬을 그들한테 받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주신 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 자체가 뭐냐면 기도는 갚아주신다. 내 은밀한 곳에 골방에서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빚으로 생각하겠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이미 받았다. 남들한테 받은 칭찬이 네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언부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중언부언. 많은 말을 해야 될 줄로 알고 화려한 미사어구를 자꾸 사용하는데 아니야. 이미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셔. 지금 네가 구하는 거 있잖니? 안 되면 이렇게 하라. 그거보다 더 좋은 거를 주시고 계신다는 걸 이해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내가 뭐 복권이나 당첨하고 전교 1등 학생이면 전교 1등이나 하고 장학금이나 받고 아니면 뭐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내가 가진 집값이 올라가고 너네들 육신에 그런 것들을 구하잖아. 그거 하찮은 것이야. 내 영혼에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고 계셔. 갚아주고 계셔.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 라고 생각하시고 사시면 돼요. 내가 하는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일 확률이 높아요. 내 육신에.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세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6장에 나오는 기도문이에요. 오늘 기도를 이렇게 보면 그 구성은 똑같아요. 율법과 같아요. 율법이 10계명으로 이야기할까요? 10계명이 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5계명부터는 사람 사이의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주기도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뜻을 구하고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의 내 일용할 양식이라든가 나의 것을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하라. 이렇게 순서는 똑같아요. 10계명과. 그리고 이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첫 마디가 아버지라고 해라. 하나님을. 내가 이제 이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루고 난 후에 십자가를 이야기하죠. 이루고 난 후에 내가 하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설 텐데 앉을 텐데 너희는 나와 연합해야 돼. 내 길을 따라와야 돼. 십자가의 길을 따라와야 돼.
그때 나와 연합하면은 내 아버지가 되는 거야. 내가 아버지이듯이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어떤 이제 유튜브 보다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결혼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따로 남자와 여자를 따로 지으시지 않고 아담을 지어가지고 하와를 거기서 꺼내오는 거는 나중에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 돼서 둘이 한 몸 돼요. 라고 결혼의 의미를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이 크다고 그랬고,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공생애를 결혼식 장면으로 공생애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유황제식, 세상 마지막 날이 결국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거룩한 성도가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아담으로 만들고 하와를 꺼내왔다는 거는 거기에 이 둘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아니, 둘이 하나 되라고 그랬죠. 둘이 하나 된다는 말 자체가 원래 하나였는데 꺼내와서 두 개가 됐는데 원래 에덴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상태, 사람의 상태로 돌아가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엔 예수님과 하나 되라는 얘기. 그래서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아버지가 되는 거야. 아들이 되는 거야. 너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기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자, 불상이라는 게 예를 들자면 있다 해요. 그러면 만약에 불교가 어떤 탄압을 받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되겠어요? 불상부터 때려 부시죠.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이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오로지 하나님은 존재하는 게 이름밖에 없어요. 거룩한 성호밖에 없어요. 그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높이 여김을 받으시면 우리가 높이 여기는 그 여김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그의 성호를 높여야 돼요. 거룩한 이름의 성호 높여야 되고, 헬라 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 재단에 갔을 때도 로마 시대 때 성전이 점령당해가지고 이름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성전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서 싹 젖히니까 성전을 휘장을 확 젖히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에이 이게 뭐야 하고 뒤돌아서 이들이 미쳤나. 근데 거기다 목숨을 걸어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상이나 이런 거 불교가 탄압당하면 제일 먼저 불상부터 때려부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는 건요. 하나님을 욕을 못해요. 지금도 교회는 욕,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욕해도요. 희한하게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 하나님 자체를 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한테 업신여김을 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형상이 없다는 건 기가 막혀요.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짓밟히지도 않고 업신여김을 당하지도 않고 단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담당해요. 예를 들어서 괴롭힘이든 핍박이든 희생이든. 그래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오한 것 같아요. 그의 나라를 또 구하고 그의 나라가 임하시며 그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얘기가 임한다는 얘기, 내려온다. 우리한테 내재 현실 속에 오시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도로 임했죠.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로 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왔다. 예수님이 오신 거를 세례 요한은 천국이 왔다고 하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잡혀갔다는 것을 들었을 때, 헤롯한테 잡혀갔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게 말로를 예수님이 알잖아요. 이미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구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입을 열어서 가르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시작해요. 그의 첩경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잡혀가고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시작하거든요. 그 첫 마디가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왔다. 내가 내 나라고.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고 나라예요.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저께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이 마지막 날이, 베드로도 말세라고, 바울도 말세라고, 도대체 말세는 언제인 거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남긴 게 제자들인데, 그때부터 말세를 이야기해요. 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세상이 말세인 거하고 너가 죽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데? 네가 오늘 죽었어. 그 다음에 세상이 뭐 1000년, 2000년, 뭐 3000년 뒤에 말세인 게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어쩌면 말세라는 게 말이야, 밭을 갈다가 맷돌을 갈다가 풀려 올라간다는 얘기가 어쩌면 육체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지도 모르겠어.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누군가에게는 지금도 세상의 마지막 날이고, 조금 아까도 누군가에게는 세상의 마지막 날. 조금 1분 후에도 지금 누군가는 마지막 날이고, 저마다 다 마지막 날이 있지 않을까? 그럼 내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지. 세상 마지막 날.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는 세상 마지막 날은 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 말이 정답이죠. 다 다르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 여담이고요. 뭐 다른 아는 분과 지인과 함께 나눈 이야기고요. 그분은 다른 교단이에요. 근데 특이한 교단이에요. 저는 이단을 배척하는 사람이 아닌지라 얘기 잘합니다. 그 누구하고도. 옛날에 무당하고도 얘기 잘했어요. 성경 얘기. 단 얘기를 하는데 배척은 아니에요. 얘기를 하는데 주제는 성경이죠. 성경 얘기를 같이 나누면 하는 거고, 쓸데없는 얘기 하면은 않는 거고. 근데 의외로 또 그런 사람들은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성경을. 무당인데 성경을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그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 예수님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대속물로 십자가를 향해서 오신 거잖아요. 하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내가 심판자가 돼야지 나의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님 이전엔 지옥이란 말이 없었어요. 천국이란 말도 없었어요. 천국이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이란 말이 없었던 거예요. 구약에는 천국이란 이야기가 없어요. 천국, 지옥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심판의 잣대가 된 거예요. 율법이 된 거예요. 새 계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갈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양쪽에 우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 천국 왼편에 있는 강도는 지옥으로 간 거죠.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나인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십자가에서 보여준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 아까까지는 사람을 높여드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지금 이후로는 이제 사람에 관계된 거예요. 양식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먹을 걸, 일용할, 먹을 거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데일리 브레드라고 그러죠. 일용할, 하루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쌓아놓는 걸 구하지 말고 하루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을 때 하루치 줬잖아요. 하루분. 날마다 주셨잖아요. 그건 이미 끝난 우리가 되짚어 볼 때 날마다 주신 거고, 막상 광야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마음 좀 편하게 이렇게 좀 주셔가지고 놓고 먹으면 어때? 그러잖아요. 하루라는 건요, 내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 믿니? 내일 내가 너희들 먹일 거를 믿니? 내가 너희들 지켜줄 걸 믿니?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복을 주실 때 그냥은 안 주세요. 반드시 내 것인지는 구분하세요. 적어도 내 것인지를 알아야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 시험을 건너야 요단을 건너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 이 대목은 아주 중요해요. 이게 마무리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해줘야 돼요. 시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욥도 하나님께서, 사단도 하나님께서 너 거기까지 해. 욥을 시험할 때 다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할 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 줬어요. 목숨은 건드리지 마. 너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주신 시험까지도. 그러니까 사단은 아담에게 벌을 주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벌을 주실 때 뱀에게 주신 벌이 있잖아요. 그가 그들을 꾀했으니까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 너는 흙을 먹고 살으라고 그랬어요. 뱀이 흙을 먹나요? 실제로? 뱀은 쥐 잡아먹고 육식이잖아요. 벌레도 잡아먹고 이런 거, 메뚜기도 잡아먹고 육식이잖아요. 뱀이 흙 안 먹어요. 그건 뭐예요? 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아담에게 내린 벌이잖아요. 그리고 흙을 저주하시잖아요. 땅의 기원, 근원, 너의 근원이 된, 아담의 근원이 된 땅을 저주하시잖아요.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을 저주하죠. 땅을 저주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주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없는 깊은 뜻, 그걸 섭리라고 해요. 사람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뜻이 담긴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주기도문이 마무리되는데 거꾸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를 왜 다시 중간에 거를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고 뒤에 거를 먼저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야기 안 하면, 자, 마태복음 이제 6장 그러니까 9절에서 13절이잖아요. 지금 읽은 게 주기도문이 14절, 15절로 이 한 단원이 마무리되거든요. 주기도문이. 근데 14, 15절이 뭐예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 말이냐면 주기도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구원에 이르는 원리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조건부예요. 용서는 조건부예요.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악과 타협하고 잘못된 것과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단호함이 있어야 되고, 그게 사랑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회가 자꾸 잘못되는 게 왜 그래요?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다.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거를 정확하게 지적해서 그 일이 시작점, 원인이 된 거를 딱 집어주고 시작이 되지 않게 그 근원을 제거해야 되는데, 다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다. 약간 회색식으로 판결을 하니까 그러면 안 돼요. 둘 다 혼내는 거 아니에요. 올바른 교육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원인이 있어요. 시작점이 있어요. 반드시. 그 시작한 사람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죄와 타협하거나 잘못된 거에 뭐 이렇게 고민하시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사랑이란 말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올바르게 가도록 해야지, 뭐를 해도 덮어주고 뭐를 해도 양보하고 뭐를 해도 손해보고 사랑을 아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주 교활한 거예요. 그런 거에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단호해도 됩니다. 표정을 보니까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친구와의 관계 이런 것들 얘기가 제가 들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양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고민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면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 너희들이 용서한 것 같이 내가 용서한다. 남을 거기에 잘못한 것을 내가 그냥 그대로 되갚아주는 그런 거를 안 하고 용서해 준 것 같이. 조금 아까 얘기한 잘못한 것과 타협하는 것, 그걸 덮어주는 걸 사랑이라고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과는 별개의 얘기예요. 남이 나한테 위해를 가했다 하더라도,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보고 참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한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마무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고 14, 15절이 있어요. 그렇게 주기도문이 끝나요. 14, 15절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럴 테지만 만약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하이라이트. 주기도문 전체에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엑기스, 하이라이트. 구원은 너희들이 남한테 베푼 것만큼 하나님께서 용서에 관해서는, 적어도 용서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용서는 뭐예요? 결국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건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들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얼마나 용서하였는지, 남의 잘못을 얼마나 덮어줬는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네가 한 행동이 심판의 법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결론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너희들이 남을 용서한 것 같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결국엔 너한테 달렸어. 내 삶이 달렸어. 믿음은 행함과 하나라고 그랬죠? 시작할 때.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그걸 보고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야. 라는 게 주기도문의 결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